자, 이제는 두 번째로는 천국 장면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 지금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한 요 기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천국 장면, 욥의 어떤 그런 고난의 배경인 천국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 장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보좌가 있는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만유를 통치하는 통치의 본부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고난의 배경인 천국 장면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1장 12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다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 여호와 앞에 섰다는 이야기선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섰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기 2장 1장 6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 섰다라는 이야기. 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국 장면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그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서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이 하나님. 이런 어떤 보좌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꽉 찬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영광의 박수를 치죠. 그 장면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수많은 천군천사가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의 보좌를 보고 서서 경배하며 할렐루야 찬송 아멘 이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욥이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욥은 마침내 보지를 못했어요. 욥은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욥기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19, 20절 왕상 22장 19에서 20절 미가가 바라본 천국. 미가가 바라본 천국. 미가가 뭐? 미가. 여기 보면 미가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여기에 보면 하늘의 만군이 좌우에 모시고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이. 그러니까 만군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시편 103편. 자, 시편 103편 19에서 21절. 이것은 다윗이 본 천국, 다윗이 또한 천국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며 그 말씀이 소리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보좌를 세우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의 본부죠. 통치의 본부 여기가 우주 만물, 천사, 정군, 천국, 우주 만물, 이 땅, 우리의 사람 모든 것을 통치하는 본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0절. 또 다니엘서 7장 9에 10절. 이 다니엘이 본 또한 친구, 다니엘.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고 그에게 수종 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수종 드는 자가 천천만만이다. 하늘의 장엄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계시록 4장 5장에 요한이 본 천국, 요한이 본 천국. 자, 읽겠습니다. 내가 곧 4장, 계시록 4장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내성가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큰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는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으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으로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5장에 보면은 5장 또 내가 또 보니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장엄한 장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하늘의 장면을 봐야 욥의 고난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땅만 보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땅만. 자, 이제는 욥기서에 대한 핵심 실험의 핵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장하고 2장은 고난의 배경이죠. 고난의 배경. 그리고 3장에서 37장은 자, 친구들하고 토론하는 그런 어떤 논쟁입니다. 논쟁. 철학적인 논쟁, 여러 가지 어떤 깊은 논쟁이 참 많습니다. 또 왜 성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주제로 놓고 욥과 그리고 세 친구, 또한 한 친구와 그리고 또 하나님까지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이 등장해서 토론을 끝을 냅니다. 그리고 42장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이제 갖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즉, 욥기서에 보면은, 토론이라는 것은 왜 성도가 고난을 받느냐는 얘기지. 왜 고난이 생겼냐는 얘기지. 그래서 재산과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이 왜 없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끼리는 절대 해답이 없습니다. 아내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즉 그렇다면은 마귀의 전술전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은 인과응보식, 너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로서 너는 죄인이다.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다 하는 이 땅의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은 고난을 믿음으로 견뎠지만은 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지 모르겠다 도대체. 억울하다. 그래서 욥은 태어나는 것을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또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만 본다 하면은 절대로 고난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고난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보면은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 그러죠.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자, 고난에는 우리가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이루는 고난. 둘째는 자범죄에 대한 것, 자범죄. 그래서 여기서 욥의 친구들은 자범죄에 대한 고난을 계속 자범죄에 대한 고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은 몰라요. 그건 왜냐하면 하늘을 보아야 하나님 뜻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인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버렸잖아요. 고난을 감내했잖아요. 침배침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 고난, 그거를 성실하게 수용을 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바정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나는 내 사명을 지켰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난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 중에 있지만은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 자동으로 열려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팔려갔지만은 욥은 가나안 땅을 반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흘러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알한 겁니다.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종노릇하고 까목생을 하고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어 야곱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때 형들이 무서워서 요셉에게 대하니까 요셉은 나를 이래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이정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요셉의 고난을 자기 어떤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고 자범죄의 고난 이러면 안 돼요. 자범죄는. 탕자의 고난, 다윗도 바세바를 취한 후반부의 고난은 완전 자범죄에 의한 고난입니다. 그건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것은 해결해야 돼, 해결을. 그 솔로몬의 고난, 삼손의 고난 이런 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내로 되지 않고 이걸 하늘을 봤더니 해결. 마귀에 넘어갔잖아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고난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성숙의 발돋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에게 세 가지를 자기 어떤 철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바울은 진리의 지식이 분명하다. 진리의 지식, 원복음 지식, 십자가 예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구약을 철저히 통독하였고 또한 헬라 철학에 통독하였고 로마에 통독하였고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갔다 온 후에 11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옥 같은 편지들이 나온 겁니다. 완전 십자가 예수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정통한 바울, 이것을 먼저 분명해라. 진리의 지식이 분명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 기쁨으로 받아라. 기쁨으로 이야기입니다. 기쁨으로. 이 사명이죠.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의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니까 기쁘게 받아라. 그리고 늘 영적 체험하라. 영적 체험.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 묵상하라는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사역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7부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에 대한 사역을 하셨고 천국에 한 길을 열어주셨고 천국으로 또 올라가셨고 천국에서 오시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천국의 해답이 있어요. 천국의 해답이 있어요. 이 인생의 해답, 이 세상의 해답, 처음과 나중의 해답,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해답은 다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죠. 여기. 우리가 천국을, 이 땅을 본다면은 해답이 전혀 없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한 예로 우리가 TV에 보면은 주로 심야 토론을 옛날 토론을 많이 해요. 참 토론 많이 합니다. 학원이 어떻냐?
또 자가 어떠냐, 우가 어떠냐, 북한이 어떠냐, 남한이 어떠냐, 그리고 보수가 어떠냐, 진보가 어떠냐, 토론을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그 토론 와중에서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이야기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헷갈려요. 시대에 따라서 맞을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론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은 이론이 또 바뀌어버려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문학과 학문과 또한 어떤 공산주의, 민주주의, 복지주의가 다 똑같아요. 해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해답이. 해답으로 향해서 갈 뿐이지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만 보기 때문에 고난도 해답이 없다. 그래서 원하는 해답은 천국을 봐야 그 해답이 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 생활의 다니엘이 포로를 잡혀서 이제 유프라테스 바빌론 강가에서 앉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을 언제 멸망을 시킬 겁니까?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갑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초롱석 같은 바벨론, 이거 언제 무너집니까? 너무 앞이 깜깜해요. 현실을 보니까,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은 꿈속에서 천국 장면을 보이십니다. 아, 바벨론도 망하구나.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그 뒤에 있는 메데바사, 헬라, 구로마, 실마 다 망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은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서 추롱석 같은 로마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 이 로마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열어서 로마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즉 그리스도인 신로마도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7장 또한 21장, 22장에 시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즉 하늘의 장면의 해답이, 모든 해답은 하늘에서 해답이 다 있다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 욥과 그 다음에 욥의 친구에서, 욥의 친구는 욥이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또한 그런 어떤 병도로 종기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처음에 위로를 했습니다. 위로를 했는데 이제는 욥을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욥 너는 죄인이다. 더 나아가서 너는 악인이다. 계속 자존심으로 몰고 가서 나중에 살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이 37장까지예요. 37장까지. 아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38장에 너희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래 나서느냐? 무엇을 안다고 너가 변론하느냐? 너가 창조주냐? 우주 만물을 너가 창조하였느냐? 너가 우주만의 생태를 아느냐? 무슨 세상 철학 가지고 인간이 좀 안다고 그래서 서로 변론하느냐? 너가 하나의 생태계도 모르면서 어찌 그런 미약한 인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이 나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